2023년 또 마지막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부를 섬기게 된 김평강 목사입니다. 2023년 마지막 새벽 기도회를 함께 말씀으로 섬기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12월 30일자 본문인 잠언 31장 1절부터 9절 말씀, 이성과 술로 소중한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루엘 왕의 이름은요, 사실 마사 지역을 섬기는 이방 왕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방 왕의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의 왕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가르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매우 현실적인 조언들을 담고 있는데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재미있는 점은요, 이 3절을 보게 되면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라는 상반절과 이 하반절의 내용이 비교, 대조를 이루면서 같은 의미를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 힘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왕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여전히 경고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에게 이상한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불륜 가정들을 잡는 어떤 사람의 영상을 보여주는가 하면, 또 어떤 간증 프로그램에서 결혼도 안 한 총각이 목사에게 이 불륜과 관련된 영상들을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중에 한 충격적인 얘기는 무엇이었냐면, 한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30년 동안 신실하게 자라온 청년과 그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 되고 가정이 파탄되었던 그런 얘기들을 간증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 앞에 겸허히 반응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올바른 가정들이 많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4절에 보게 되면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단언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이 세상의 질서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조금 낯설게 오히려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왕하면 어떤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왕하면 옆에 여자들을 끼고 또 술을 여유롭게 마시면서 그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지혜의 왕이라고도 불렸고, 이 잠언 또한 많이 기록했던 솔로몬 왕 또한 몇 명의 아내를 거느렸었죠? 수많은 아내를 거느렸었고, 또 그 아내를 통하여서 이 외교 정책을 폈었고, 또 부귀영화를 누렸던 모습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에 왕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연말 연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술과 이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질서 속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오늘 잠언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관과 중심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영향을 받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자를 조심하고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을까요?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고 법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곤고한 자들의 그 송사를 바르지 못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잠언 31장의 말씀은 앞선 1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가르침인데요, 특별히 잠언 29장 14절에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한 구절 안에 가난과 영원이라는 약간 모순되는 것 같지만 역설적인 단어를 배치합니다. 가난한 자를 신원하면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 또한 이러한 가르침을 왕에게 지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들은요, 정확한 이 본질에 기인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성을 조심하십시오, 술을 멀리 하십시오 라는 적용도 우리에게 하고 있지만 그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가령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시간 이성을 조심하십시오,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면 적용이 되지 않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고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놓고 누군가에게 만약에 이렇게 고면을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과 7절을 합쳐가지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술을 주면서, 성경에 보니까 술을 마셔도 된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우리가 함께 위로합시다 라고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문자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이보다 더 본질적인 세계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르무엘아, 네가 왕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왕으로서 해야 될 일과 왕이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자연스럽게 구분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기 때문에 무엇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가? 8절에 나와 있죠.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의 입을 술을 마시고 이상한 변론을 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내가 왕으로서 가진 그 입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변호하고 바른 송사를 판결하는 데에 사용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또 보게 되면 그 입을 열어 공의롭게 재판하라. 왜 그렇게 권면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붙잡고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왕에게만 주는 교훈,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만 적용하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시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을 어마어마하게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를 그렇게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본질은 이겁니다. 왕이 그의 입을 열어 바른 재판을 하듯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하여 성도에게 주신 은사와 선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동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또 섬기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그러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나의 인기를 모으고 나의 안녕만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리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이 장소에서 함께 기도할 때 과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의 만족과 나의 미래만을 위한 기도인지, 혹은 긍휼히 여기며
가난한 자와 가족과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정체성이 주어졌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분명한 그 정체성에 맞는 역할 또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 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원하옵기는 우리가 다시금 이 연말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그에 걸맞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잠언 전체의 주제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 경외와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참 지혜를 만나게 되고 참 지혜를 만나게 될 때 그 지혜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감사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이 연말 연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연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말 다해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2023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 하나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만 정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번 연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세워진 것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관의 백성이 되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며 그에 걸맞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 연말 가운데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시간과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죄로 물들어 흠 많고 내세울 것 없는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데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말 가운데 맡겨진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며 마무리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교회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모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